저는 인천 등대위의 빗속은 목장의 황성근 목자로 갑니다. 저희 부족한 모자란 모습을 성장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2010년 5월에 목자 임명을 받아 제가 전도한 한 명의 형제를 데리고 분가를 한 후 이제까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목자의 역할로 있으며 현재는 8명의 목원들과 함께 빗속은 목장을 꾸려가고 있는 가장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자녀가 4명입니다. 제가 35세 장가를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막둥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35세, 딸 3에 아들 하나 이렇게 자녀 4명 두고 너무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강화가 고향이며 고등학교 때까지 강화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강화 대산이라는 곳에 교회를 세우실 정도로 믿음이 굳건한 분이셨지만 그 믿음을 이어받는 저의 모습은 어쩌다 생각날 때 한번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였고 그 후 군대에 가서 논산에서 세례를 받고 그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교회 출석만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제대를 한 후 요리를 직업으로 삼던 저는 자연스럽게 술과 담배에 찌들어서 살게 되었고 교회 생활과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일가 친척들 중 유일하게 저와 저희 형만이 술과 담배를 하면서 세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술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35살이 되던 해에 다니고 있던 레스토랑의 알바생을 통해 지금의 목녀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등대교회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목녀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결혼 조건으로 제시했고 노총각 소리를 듣던 저는 이 정도 조건이면 결혼할 수 있겠다 싶어 서둘러 결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니기로 약속을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된 교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막상 교회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지만 이제까지 세상적으로 찌들어 살던 저의 삶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오던 요리를 그만두고 남동공단의 주야간으로 일하는 회사에 취직을 하면서 술을 먹는 습관은 더욱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나올 때면 등대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누구 하나 술 먹고 교회는 왜 나왔느냐고 창피를 주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참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이런 부족한 저를 참아주시고 받아주신 교회 식구들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렇게 밤낮 없이 술을 먹으며 정신없이 살아가던 저에게 어느 날 원로 목사님이신 안태준 목사님께서 갑자기 목자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맨날 술 먹고 담배에 쪄들어 사느라 정신이 없는 이 나에게 목자를 하라고 너무도 어이없는 얘기였지만 나중에 목녀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자하라고 얘기하셨을 때 목녀 또한 안 된다면서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맨날 술만 먹으며 사람 같지도 않은 남편이 어떻게 목자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목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하면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아닌 상태로 목자가 된 저는 하루아침에 술을 끊고 성실하게 목자를 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계속해서 술을 먹으면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사지분간이 안 되어 길가에 쓰러져 잠이 들기가 다반사이고 그렇게 쓰레기 봉투 모아서 버려둔 곳에 집에 있는 침대인 양 누워서 평안하게 잠들어 있을 때면 만삭이던 목녀와 그때 당시 한 명뿐이던 목장의 목원 형제가 저를 데리러 오곤 했었습니다.
술을 먹고 정신 못 차리는 목자를 목원이 데리고 올 정도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여기다는 한 번밖에 안 적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는데요. 많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여간으로 반복되는 일이 몹시 견디지 못해 술을 먹으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까지 가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이대로 두었다가는 사람이 술 때문에 죽게 될 지경이 되어 더 이상 안 되겠다는 판단 아래 결국 저는 알코올 치료 병원에 가야 할 기로에 놓여 있었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가던 어느 날 저는 꿈인지 생신인지 모를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은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수많은 지옥관 영혼들이 저를 향해 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손짓하며 부르는 아주 끔찍하고 생생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환상을 실제처럼 체험하면서 이 구렁텅이에서 제 자신 스스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되는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면서 저는 더 이상 술을 먹을 수도 없었고, 금단 현상으로 나타나는 온몸이 떨리는 현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목자가 되고 2년이 지난 2011년 10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였는데,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떨고 있던 제게 목녀가 무조건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가자고 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지금 당장 교회로 올라오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를 받으러 교회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각오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겠노라고 죽음을 각오하고 각서를 쓰겠냐고 물으셨고, 겨우 고개를 끄덕인 저는 목사님께 불러주신 대로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각서의 내용을 불러주시던 목사님께서는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얼마 전 담배를 끊지 못하던 목자가 찾아와 각서를 쓴 일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손으로 다시 담배를 피우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제가 쓴 각서의 내용은 이와 비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을 목구멍으로 먹으면,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험악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술을 목구멍으로 넘기면 하여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떨리는 몸으로 각서의 내용이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금단 현상으로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각서를 다 받아 적은 후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다음 날부터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의 결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매일 새벽마다 나와 안수기도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40일 새벽기도와 안수기도를 통해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쩔 수 없던 술을 완전히 끊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살아가던 그때 술 먹으며 전도한 한 명의 형제와 목장을 한 지 어느덧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명뿐인 목장이었지만 목장 모임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이 형제는 40년 넘게 혼자 생활하던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사회생활도 잘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이 쳐다보면 째려본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오면 시비 건다고 생각하며 본인의 생각에 갇혀 생활하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만 자기 생각과 안 맞으면 목장과 교회에 안 나오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찾아가고 전화하고 그러다 며칠 지나서 만나 얘기해 보면 별일 아닌데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결론을 내려서 교회고 목장이고 안 나버리는 그런 아주 단순한 형제였습니다. 한 번은 목녀가 집에 혼자 있고 저는 야간 일을 나갔을 때 목장 모임을 해야 하는데 이 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랍니다.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외간 남자가 찾아가서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안 좋게 본다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자기 집에 가지도 못하고 저희 집 앞에 그냥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말 끝에 목녀가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목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목장 모임하러 얼른 들어오라고. 그렇게 한 명의 목원을 데리고 5년이 지날 즈음 목장의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늘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온 가족 6명이 교회에 나와 세례를 받고 정말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자기 가족끼리 문제가 생기면서 한꺼번에 교회와 목장을 다 같이 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가정은 자매님이 조선족이었는데 저희들이 집 청소를 어쩌다 한 번씩 해주러 갔었는데 반지하 집이었거든요. 반지하 집이었는데 장판을 들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사람 사는 집에.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행사로 그 물을 따로 빼주고 집을 청소를 몇 번 했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바퀴벌레가 우리 한 집에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바퀴벌레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런 뭐 어떤 쟁반을 하나 딱 냄비를 하나 들잖아요. 거기서 수십 마리가 이렇게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는 바퀴벌레가 그것을 한 군데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방을 들어도 바퀴벌레가 나가고 밥통을 들어도 바퀴벌레가 나가고 애들이 근데 멀리 가지 않아요. 쪼르르 가서 여기 숨어 있어 또. 그걸 애들이 그런 상황에서 애들이 바퀴벌레 그냥 또 그냥 밟고 지나요. 그냥 밟고 지나가고. 근데 너무 청소를 거의 몇 번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그나마 나중에는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막 애들 도시락에서 어린이집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막 컴플레인 들어오고 거꾸로 어린이집에서 새로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 그 도시락에 바퀴벌레가 들어있다고 이렇게 연락 오고 그래서 많이 해줬었는데 그런 해는 그렇게 저희들이 해주고 했는데 그런 가정사 때문에 또 교회고 또 목장을 다 떠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족은 오랫동안 교제하며 만나오던 가족이었는데 온 가족이 마음을 열고 드디어 교회에 나온 주일에 아이들에게까지 헌금하라고 봉투를 주냐며 시험이 들어 모두가 교회와 목장을 안 나오게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주일마다 놀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주일이면 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시험이 들고 힘들다며 온 가족이 교회를 떠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시간 더 흐른 뒤에 다시 원래 있었던 한 형제님과 목장을 이어가던 중 한 자매님이 저희 목장에 초청되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어렸을 때 사고로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 자매였습니다. 이 자매는 귀가 안 들리니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만 얘기합니다. 수화도 되지 않고 천천히 입모양을 보면서 몇 번이나 반복해야 겨우 이야기를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내용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저는 사실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이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올까 하며 의아했었는데 지금은 이 자매님만의 은사인 성실함과 차분함으로 목장에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에서 지역의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을 섬기는 따뜻한 점심 나누기 행사를 통해
알게 된 한 형제를 목장에 초청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형제님은 20년 전 군 제대 후 회사에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큰 사고가 나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형제인데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인해 금방 했던 말 잘 기억을 못하고 걷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형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세 분들이 모이면은 기가 막히죠. 한 분은 안 들리고, 한 분은 자꾸 잊어버리고, 한 분은 얘기를 안 하고. 이제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기억이 이제 잘 못하다 보니까 그 형제는 사고 났던 형제는 조금 전 했던 말이나 뭐 질문을 5분 있으면 또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미리 사전 미팅을 이제 해서 기도회로 목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형제가 이제 다 인사하고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막 인사를 하고 하더니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거든요. 이틀 지났잖아요. 이틀 지났으면 엄청나게 지난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또 물어보는. 미리 그 목사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죠. 저 형제가 분명히 또 물어볼 것이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냥 얘기하면 그리고 10분 있으면 또 물어볼지도 모른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으시라고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체들이 함께 모여 목장 모임을 하다 보면 한 형제는 사회 적응이 어려워 자기 말만 하고 또 한 자매님은 들리지가 않아서 자기가 이해하는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고 또 한 형제는 했던 말을 잊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한 우리 가족들이 한 식구가 되어 목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 애들이 이렇게 삼촌이라고 그러면은 삼촌이라고 그러거든요. 목장 식구들 삼촌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까이 있는 외삼촌을 1년에 2번도 안 보는데 이 삼촌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오래면 와요. 그냥 오래면 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2번, 3번 이게 진정한 삼촌이 아니냐.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참 그러면서도 목장 모임이 참 이렇게 이루어지고 모이고 저희 목장은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눔 뭐 이런 거 밥 먹으면서 미리 물어봐요. 밥 먹으면서 물어보고 그 밥 먹고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시계를 딱 봐요. 갈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서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제 물어봐요.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 감사한 거는 어떻게 되냐? 기도 제목은 있냐? 어머님은 잘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고 밥 먹고 커피 마시면 바로 가요. 보내줘야죠. 시계를 계속 봐요. 5분마다 시계를 봐요. 자기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장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모은 식구들이 뒷모습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하느님, 저 영혼들이 영적으로 더 자라가야 할 텐데 매일 제자리 걸음을만 하고 있으니 어찌하나요?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거기까지다. 나머지는 내가 할 것이다. 그 후로 한 형제님이 저희 목장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 일을 하다 사고로 오른쪽 손가락 4개를 잃으셨는데 지금은 후유증으로 다리까지 불편하고 걷는 것이 많이 어려운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주교를 다녀서 저희 목장에 오고 싶어도 천주교를 버리고 목장과 교회에 오는 것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교회에는 못 오겠다고 자기는 천주교 다니는데 왜 자꾸 교회로 전도를 하려고 하냐며 엄청 싫어하시고 큰 소리로 뻥뻥 치시는 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장 모임에 초대를 하면
못 이시기는 척하시며 가끔씩 목장에 나오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의 연을 끊은 채 홀로 외롭게 살아가던 분이 어느 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하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이 시도는 다행히도 실패로 돌아가 어느 새벽 병실에서 눈을 뜨며 새벽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때 문득 60평생을 살아온 세월 동안 그래도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목장이 생각나면서 목장의 사랑이, 목장 식구들이 그리웠던 그분은 그 새벽에 목녀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을 이 목장의 가족으로 받아줄 수 있겠냐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꺼이꺼이 우는 그분께 우리는 이미 진즉의 가족이었는데 이미 가족인 사람을 새삼스럽게 가족으로 받아달라니 무슨 소리냐며 한참을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태어나신 형제님은 저희 목장으로 오신 후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신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비록 몸이 불편하고 말이 어눌하고 생각이 한없이 부족한 저희 목장의 모습이지만 밥만 먹고 나면 집에 언제 가나 자꾸 시계만 쳐다보는 목원들과 함께하는 목장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사랑을 하고 힘쓰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 목장과 저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 보고 배우라고 이런 귀한 분들을 제게 보내주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몸이 불편하지만 한 주 동안 헌 옷과 빈병을 팔아 모은 2,000원을 정성스럽게 목장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사고 나서 오토바이 사고 나셨던 형제인데 제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 이렇게 연락이 와요. 왜 봉투에 돈이 없다고. 저한테 연락이 오면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니까 돈이 없는데 이제 남들은 다 헌금을 하니까 빈 봉투를 낸 거예요. 몇 번 하다가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없으면 드리지 말아라. 진정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네가 1,000원이 있으면 500원 드리는 게 감사하지 없는 거를 숨길 수는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네가 있을 때 내라. 그래서 제가 또 시작을 했죠. 계속 목장 오면 물어봐요. 이번 주 얼마 벌었냐. 1,000원 벌었대요. 병 10개 팔아서. 그래서 병 10개 팔았으면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을 하자. 자 주일 예배 헌금 얼마 할 거냐. 목장 헌금 얼마 할 거냐. 1,000원 벌었는데 저는 1,000원을 다 뺏어갑니다. 목장에 500원. 주일에 500원. 자 다음에 2,000원 벌으면 너 1,000원 쓰고 500원 가자. 저는 그렇게 헌금까지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빈봉투 사건이 없어졌어요. 5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네가 있을 때 드려라. 마음이 있어야 드리는 거지. 마음이 없는데 그 빈봉투 낸다고. 빈봉투 얘기는 안 했어요. 마음이 없는데 그걸 하지 마라. 500원 드리더라. 네 성의껏 드려라. 그래서 그 형제님은 2,000원, 3,000원 벌면 자기 1,000원 쓰고 목장에 1,000원. 목장 헌금이 더 비중이 많이 가더라고요. 처음에 막 7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마라. 주일 헌금도 50%씩 가자. 그래서 목장에 50%, 주일 헌금 50%. 그래야 합당하다. 그래서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500원. 그렇게 해서 지금은 봉투에 500원씩 제가 물어보거든요. 항상 그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물어봐요. 이번 주 얼마 벌었냐? 2,000원 벌었다. 그럼 이번 주 마음이 되면 1,000원씩 가자.
그럼 복장 헌금에 1,000원 하면 주일헌금도 1,000원 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형제는 빈봉투 사건이 없어지고 그렇게 500원짜리든 이렇게 감사하게 내고 있습니다. 또 그 사회에 적응 못하는 형제가 이제 몸도 안 좋아서 기초 생활수급자로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나쁜 목자인데 기초수급자들이 쌀이 나오잖아요. 저는 쌀을 아껴 먹으라고 그래요. 딴 데 네 돈 내고 나가서 사 먹고 쌀을 아껴놔라. 우리 따뜻한 점심 어르신들 식사를 드려야 되니까 쌀이 모자란다. 쌀을 갖고 와라. 그래서 쌀 조금 먹고 나머지는 거의 집에 가서 뺏어와요 제가 쌀을. 그래서 따뜻한 점심에 우리 어르신들 식사할 때 그 쌀로다 갖다가 또 해드리고 그런 참 그래도 착해요. 목원들이 착해서 제가 또 하라 그러면 해요. 저희 등대교에서는 제가 악동 목자거든요. 제가 거의 뭐 강압적으로 해요. 그냥 내라 그러면 내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불러준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그 다른 목자들은 막 무슨 저런 목자가 다 있냐고. 근데 이분들을 왜냐면 제가 강하게 해야 사회 나가서 생활을 하지 제가 이렇게 계속 떠받들어주면 이분들은 나와서 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못해요. 남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악동 목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목장에 참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청각장애인 아버님, 자매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VIP로 정하여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교회 등록을 했으며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신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저같이 정말 못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을 목자로 세워주시고 귀한 목장 식구들을 통해 목자라고 불러지게 해주시고 늘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섬겨주는 목원들과 함께 하는 목장을 통해 점점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의 부족한 모습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